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생명 양식은 역대하 18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두어 해 후에 저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아합에게 나아갔더니 아합이 저와 종자를 위하여 우양을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모치기를 권하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열왕의 구속사 6번째 시간입니다. 열왕의 구속사 6번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 여호사밧 왕 2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 이 나라에 20명의 왕이 통치하게 하셨죠. 그래서 거기 왕들을 보니까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 왕이죠. 르호보암. 두 번째 왕이 아비야. 그다음에 세 번째 왕이 아사. 그리고 네 번째 왕이 오늘 공부할 여호사밧 왕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여호사밧 왕의 그 통치 연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호사밧 앞에 왕이 된 사람이 아사 왕이죠. 그래서 이 아사 왕은 여호사밧 왕의 선왕으로서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여호사밧 왕이 통치를 했죠. 여호사밧 왕이 통치를 시작한 게 871년이에요. 871년. 그 다음에 아사 왕이 끝난 것은 869년이죠. 869년.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871년부터 847년까지 통치를 해요. 871년부터 847년까지 통치한다. 그래서 871년에 왕이 돼가지고 869년까지 이 3년 동안에는 공동 통치 기간이죠. 아사 왕이 발에 병이 들어서 두 왕이 공동 통치를 해요. 그래서 이 871년부터 869까지 이 3년의 기간은 공동 통치 기간이죠. 그래서 아사 왕이 통치를 시작한 것은 910년이죠. 아사 왕은 910년부터 869년까지 통치를 해요. 그리고 871년에 여호사밧이 왕이 됐으니까 이 3년간은 아사 왕이 발병이 나서 공동으로 두 왕이 통치한 기간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사밧 왕은 847에 왕이 끝나죠. 그리고 그 여호사밧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여호람 왕이죠. 여호람. 여호람 왕은 실제로 왕이 된 것은 853년이죠. 853년. 그리고 840년까지 통치를 해요. 840년. 그러나 성경에 여호람 왕의 공식 통치 기간은 847년부터 840년까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853부터 847년까지는 여호사밧 왕하고 또 여호람 왕이 공동으로 통치한 기간이 되겠죠. 이 853부터
847년까지. 자, 이것이 남쪽 유다 그 왕들의 통치 기간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기간에 북쪽 이스라엘에는 누가 왕이 됐느냐? 여호사밧 왕이, 여호사밧과 동시대에 아합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은 873년에 왕이 되었죠. 873년에 주전 873년에 아합 왕이. 그래서 여기는 남쪽 유다 왕들의 통치 기간이고 이쪽은 북쪽 이스라엘의 통치 기간이죠. 그래서 아합 왕은 873년부터 852년 A까지 통치를 하죠. 그리고 852년 A부터 851년 A까지 아하시아 왕이 통치를 해요. 아하시아. 그리고 851 A부터 840년까지 이때는 요람 왕이 통치를 하죠. 이것은 북이스라엘 왕들의 통치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연대를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동시대에 통치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호사밧 왕은 871부터 847년까지 처음 시작할 때 871년, 그다음에 끝날 때는 847년에 끝나죠. 그다음에 아합 왕은 873년부터 시작해서 852A까지 통치를 하죠. 그래서 이 기간은 겹치는 기간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아합 왕의 그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아합 왕은 여호사밧 왕의 이름. 여호사밧은 히브리어로 예호샤파트라 그러죠. 예호샤파트. 여호사밧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쓰죠. 예호샤파트. 이 예호샤파트는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이런 뜻이죠.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 이름은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소망하게 만들죠. 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져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죠. 그래서 선악간에 행한 일을 따라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연대, 그다음에 여호사밧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세 번째로 여호사밧의 이제 생애에 대해서 한번 보겠어요. 세 번째, 여호사밧의 생애. 자, 여호사밧의 생애. 아까 연대는 언제부터 언제라 그랬어요? 주전 871년부터 847년까지죠. 자, 이 기간에 가장 중요한 일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귀와 그다음에 영광이 극에 달하게 극하게 하셨다. 큰 부귀와 영광을 여호사밧이 누렸어요. 하나님의 큰 축복이죠. 역대하 17장 5절.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라브라는 단어예요. 극하다. 라브. 이것은 넓다. 아주 하나님이 넓은 복을 주셨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크다. 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부귀와 영광이 넓게 하시고 또 크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오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 임한 비결이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이런 엄청난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느냐? 그것은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뭘 높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삶을. 우리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높일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준다는 거죠. 자, 우리 역대하 17장 5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역대하 17장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7장 5절이에요. 자, 부귀와 영광이 극하기를 원하는 분은 크게 읽고 내 삶 받기 싫다 그런 분들은 읽지 마셔요. 자, 역대하 17장 5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아멘. 자, 거기 6절 보니까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이 행하다라는 단어가 가부, 높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 말씀을 높이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광이 극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최고로 여기고 높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도 큰 부귀와 또 큰 영광, 넓은 부귀와 넓은 영광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걸 정리를 해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생애 가운데 두 번째는 이제 여호사밧이 아합과 연혼을 했어요. 아합과 연혼하였다. 아합 지방과 결혼했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이 오늘 역대하 18장 1절에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는 언제 연혼했느냐, 이 언제가 중요하죠. 성경을 보니까 부귀와 영광이 극할 때 하나님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과 연혼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역대하 18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있죠. 자, 역대하 18장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니, 그렇죠?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또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아가지고 잘 될 때, 그때 아합 왕과 연혼한 거예요.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자예요. 바알 숭배하고 우상 숭배에 앞장서는 왕이 아합 왕이잖아요. 그러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부귀와 영광이 엄청난 복을 받았다면 아합 왕한테 눈 돌리면 안 되죠. 그런데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려요. 그러니까 저 아합 왕하고 결혼해 놓으면 우리나라 쳐들어오지 않겠지, 또 결혼해 놓으면 나라가 편안하겠지,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여호사밧이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의 힘을 의지를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뭔가 잘 될 때 죄의 유혹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잘 될 때, 잘 돼갈 때 죄의 유혹이 다가온다. 그러니까 막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들고 막 몸이 아프고 핍박을 받아보세요. 그러면 막 하나님 찾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께서 해결시켜 주시고
막 복도 쏟아부어 주셔요. 근데 이제 좀 복을 받아가지고 편안해, 뭐 어려운 일 없어, 살기가 그뎁잖네. 그때 바로 죄의 유혹이 싹 스며온다는 거야. 그래서 야, 이제 이만한데 저 아방만 사이만 좋으면 평생에 뭐 큰일 없겠다, 이런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자 하는 유혹이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잘 돼갈 때 죄의 유혹이 닥친다는 걸 깨닫고, 잘 돼갈수록 오히려 더 낮아지고 오히려 겸손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분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세세 무궁토록 오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마귀는 조그만한 틈이라도 노리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집이 창호지로 그 문을 창호지로 해놨잖아요. 근데 그 창호지에 바늘구멍 하나만 싹 뚫려도 그 바늘구멍에서 황소바람이 들어오잖아요, 겨울에. 그 조그만한 틈이 결국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잘 돼갈 때 죄의 유혹이 닥친다는 걸 깨닫고 오히려 더 겸손하고 오히려 더 낮아지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언제 연혼했는지를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연혼의 내용은 뭐냐. 자, 지금 여호사밧 왕하고 아방 두 집안이 결혼을 했죠. 어떻게 결혼했느냐?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 왕이에요. 여호람 왕. 그 다음에 아합의 딸이 아달랴예요. 아달랴. 그래서 여호람과 아달랴가 결혼한 거죠. 그래가지고 아하시아라는 또 왕을 낳았잖아요. 아하시아. 그런데 이 역대하 22장 10절에서 11절 보니까 이 아달랴는 어떤 여자냐? 자기 남편 여호람이 이제 죽잖아요. 아까 이 여호람의 공식 통치 기간은 847년부터 840년까지라 그랬죠. 공식 통치 기간은. 그래서 840에 여호람이 죽어요.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또 죽어. 그러니까 야,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이번 기회에 왕의 씨를 다 진멸해 가지고 아예 이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왕의 씨를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 볼 때는 왕의 씨를 다 죽인 거지만 왕의 씨를 진멸한 거죠. 그런데 구속사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오시는 길을 차단시키려는 마귀의 술책이죠. 그러나 절대 마귀가 하나님을 이겨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부아시를 통해서 요아스라는 왕의 시 하나를 보존을 하는 거예요. 여호사부아스를 통해서 요아스라는 왕의 시 하나를 보존해 가지고 다윗의 후손이 남아있게끔 역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 여호사밧과 아합이 연혼하지 않았다면 왕의 씨를 진멸하는 일도 발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공부하는 포인트 제일 중요한 게 그거라 이 말이죠. 여호사밧이 아예 아합 왕과 연혼하지 않았다면 왕의 씨가 진멸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한번 세상을 의지하고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내 후손들을 통해서 구속사가 중단될 뻔하고 내 집안에 큰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씨 한 사람 요아스에 남겨놓고 모든 왕자들을 다 죽여버렸다니까요. 그런 이런 비극은 결국 여호사밧이 아방과 연혼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연혼한 결과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모든 일이 잘 돼갈 때 더더욱 내가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을 의지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세 번째는 이 아방과 연혼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길르앗 라못 전투가 일어나요. 길르앗 라못 전투가 일어난다. 이 전투가 언제 일어나냐면 주전 852년 A, 그러니까 상반기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아방이 죽죠. 아까 우리 표에서도 아방이 852 A에 죽었잖아요. 길르앗 라못 전투에 아방은 죽어요. 그러니까 이 전투는 아람 군대하고 전쟁을 하는 건데 북이스라엘의 아방과 그다음에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한편이 돼가지고 아람하고 전쟁을 한 거예요. 어디에서? 길르앗 라못에서 이렇게 전투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여호사밧은 아방과 연혼을 했잖아요. 사돈지간이 된 거야. 그러니 아방이 이번에 아람 군대랑 길르앗 라못에서 싸우는데 야 같이 가자. 안 갈 수가 있나요? 사돈이 가자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같이 전투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자, 역대하 18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있죠? 자, 역대하 18장 2절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두어 해 후에 저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아합에게 나아갔으니 아합이 저와 종자를 위하여 우양을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서 지도를 하나 그려보면은요, 자, 여기가 지중해죠. 여기가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사해바다가 있잖아요. 그러면 길르앗 라못이 이쯤 있잖아요. 길르앗 라못. 그리고 이제 여기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죠. 사마리아. 그리고 남유다의 수도는 여기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그래서 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56km예요. 근데 이제 여호사밧 왕이 사마리아로 아방을 만나러 간 거죠. 그랬더니 아방이 막 소하고 양을 잡아가지고 아주 질퍽지각에 대접을 잘한 거야. 그 다음에 야 내가 여기 길르앗 라못 가서 싸우려고 그러는데 너도 같이 가겠느냐. 그러니 뭐 실컷 얻어먹었는데 못 간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봐서 여기 분명히 먹으러 가면은 무슨 제한이 있겠다 그러면 아예 먹으러 가지 말아야 돼요. 괜히 따라갔다가 어쩔 수 없이 먹었는데 뭐 어떡해. 가지고 당신과 나는 일반이요 당신의 백성과 우리 백성은 일반인이다. 내가 함께 가리이다. 그리고 이제 요 길르앗 라못 전투에 참여를 한 거예요. 여기 한 82km 되죠. 그러면 그 당시에 아람은 이쪽에 있었죠. 그래서 아람이 여기까지 쫙 쳐내려 오는데 요 길르앗 라못에서 전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방은 죽고, 아방은 활에 맞아 죽고, 여호사밧도 겨우 피해가지고 도망쳐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전쟁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길르앗 라못 전투가 주는 교훈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르앗 라못 전투의 교훈.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책에다가 이렇게 도표를 다 그려놓은 것은 이게 시각적으로 정확하게 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길르앗 라못에서 전투했다 그러면 막연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지도 그려보면 길르앗 라못이 여기구나, 여기서 전투했구나, 머릿속에 탁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도 그냥 머릿속에, 이 가슴속에 확 박히게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 자, 첫 번째는 이 영이라는 것은 이거 스피릿을 이야기해요. 스피릿, 이 영을 잘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소문자 스피릿, 이 영도 참 영이 있고 거짓 영이 있어요. 영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영도 참 영이 있고 거짓 영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참 영은 바로 성령을 가리키죠. 성령, 스피릿, 라지 대문자죠. 그 다음에 거짓 영은 이건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 그래서 참영이 역사하는 사람인지 거짓 영이 역사하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들에게 영 분별하는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면 이 영이 참영인지 이건 거짓 영인지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속에 성령님이 역사할 수도 있고 그 사람 속에 악령이, 거짓 영이 들어와가지고 역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지금 저 사람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지 악령이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 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1절, 자, 찾아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절.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요한일서 4장 2절 읽어보시면 더 확실해요. 자, 2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인하면 그건 하나님께 속한 영이래요. 근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은 예수님을 시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 그 예수의 영만 예수라는 인간 속에 싹 들어왔다가 십자가에서 인간 예수가 죽을 때 그 영은 떠나버렸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예수가 안 죽은 거예요. 진짜 그 예수의 영은 고난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잘못된 거라 이 말이죠. 이게 다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말씀은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믿어야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을 믿지 않는 영마다 거짓 영이고 적그리스도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심을 믿지 않아요. 영만, 그 말씀이라는 그 영만 싹, 예를 들어서 예수라는 인간 속에 들어왔다가 또 다시 떠났다. 근데 또 그 영이 자기들한테 임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예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영이 왔다가 떠났다가 다시 우리한테 왔다, 이런 논리로 가는 데는요 다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성경이 그걸 부인하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면 그것이 적그리스도 영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영인지 거짓 영인지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한테 전쟁에 나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일단 한번 물어보자. 그랬더니 거짓 선지자 400명하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알려줬다는 거야. 근데 뭔 하나님의 영이 알려줘요? 거짓 영이 알려준 거지. 그래서 전쟁에 나가자 그랬어요. 그런데 오직 미가야 선지자 한 사람만 전쟁에 나가지 말라, 전쟁에 나가면 죽는다, 올바르게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결국 전쟁에 나갔더니 아합 왕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400명과 시드기야의 말은 성취가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미가야 선지자의 말은 성취가 됐잖아요. 이렇게 참영과 거짓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참영은 성취가 돼요. 그러니까 거짓 영은 성취가 안 되는 거야. 된다 그랬으면 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왜 안 돼? 거짓 영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거짓 영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영에 우리는 사로잡혀야 돼요. 우리가 성도라면 지금 저 사람 속에 참영이 역사하고 있는지 거짓 영이 역사하고 있는지,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있는지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고 있는지 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 영 분별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서 저와 여러분은 정확하게 성령과 거짓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참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전쟁이 주는 교훈은 뭐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영도 주권하에, 하나님의 주권하에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영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사용하신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 400명하고 시드기야가 나가서 싸우라고, 반드시 전쟁에서 이긴다 이렇게 선전했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느냐? 자기들 의지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속에 거짓말하는 영이 쑥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면서도 자기도 몰라. 왜? 거짓말하는 영이 쑥 들어와가지고 거짓말하게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불쌍하죠, 불쌍해.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악하게 쓰임받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잠언 16장 4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쉬움에, 그 쓰시기에, 쓰시기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악하게 쓰려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은 선하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야. 그것도 누구 주권하에 있어요? 하나님 주권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늘 겸손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끝까지 아버지 앞에 선하게 쓰임 받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매달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버려두시겠어요? 근데 그냥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교만하고, 벌써 이 마음속에 틈이 보이면은요, 마귀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악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어느 누가 장담하겠어요? 그러니까 늘 겸손하게, 하나님, 나 끝까지 선한 일에 쓰임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을 다 버리고 끝까지 선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에게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가지고 바른 말씀을 전하게 만든 거죠. 자, 우리가 열왕기하 22장 33절에서 35절, 또 왕하가 아니라 왕상이에요. 죄송해요. 왕상 22장 33절 35절, 그 다음에 역대하 18장 33절에서 34절이죠. 자, 우리 그 가운데 역대하 18장 22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8장 22절. 자, 찾아보세요. 역대하 18장 22절. 자, 역대하 18장 22절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랬죠? 이렇게 거짓말하는 영을 거짓 선자의 입속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러한 경우를 사울 왕에게도 찾아볼 수가 있죠. 사무엘상 16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악신을 집어넣었어요. 악신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욥의 경우도 찾아볼 수가 있죠. 욥기서 1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에게, 야, 욥의 생명만 건들지 말고, 목숨만 건들지 말고 나머지는 네가 주고 싶은 환난은 다 줘라. 하나님이 허락해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경우를 통해서 결국 이 악신, 악령도 누구 주권하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악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면 그 속에다가 악신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주권. 그러니 만약에 나한테 악신을 집어넣는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악하게 쓰임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교만하다는 거. 교만하고 시기가 막 버럭버럭하고 가득 찬 거예요. 야,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로다. 여자들이 막 나팔 불었어. 그러니까 뭐 내가 왕인데 내가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저 다윗 저 새끼가 죽인 사람은 만만이야? 저거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시기가 막 불타오를 때 악신이 사울 속에 쑥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시기 질투하면 안 돼요. 그리고 교만하면 안 돼요. 응? 내가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이 저 다윗을 쓰시는구나. 그래. 비록 다윗이 나이가 어리고 나는 왕이고 저 보잘것없는 목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저 사람을 높여야지. 하나님이 높이시니까. 그러면서 사울이 다윗이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나중에는 결국 다윗이 왕이 되도록 자기가 기꺼이 물러나 보세요. 사울 속에 악신 안 들어가요. 사울이 비참하게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임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럴 때는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쪽에 붙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지원해주고 밀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내가 그냥 시기 질투가 벌렁벌렁하고 교만이 가득 차가지고 대적하면 그 순간에 악신으로 하나님이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이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 길라나무 전투에 이 엄청난 참 교훈을 우리한테 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사단마귀가 강해도 하나님 주권하에 있구나,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훈을 살펴보겠어요. 길라나무의 세 번째 교훈은 인간의 장꾀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 없다. 인간의 장꾀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더 커. 그래서 이제 아방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400명 시드기야까지 401명이 나가 싸우라. 한 명이 너 죽어. 그 말 들으니까 찝찝해. 그래서 장깨를 어떻게 부렸느냐? 첫 번째로 변장을 한 거예요. 변장. 그래서 여호사밧 왕 보고 야, 당신은 왕복을 입고 전쟁에 나가라. 그러니까 전부 여호사밧 죽이려고만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는 이 평민복을 입고 변장을 하고 일반 군사 속에 싹 들어가서 싸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몸을 갑옷으로 치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활을 쏴도 다 갑옷에 맞아가지고 안 뚫게끔 이렇게 장깨를 부린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어떤 사람이 맞추려고 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다른 사람 맞추려고 하다가 화살이 빗나가가지고 아방한테 온 거예요. 변장한 아방한테.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갑옷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요 갑옷끼리 이어야 되잖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바느질을 해요. 이렇게 갑옷끼리. 근데 이걸 솔기라 그래. 솔기. 요 바느질한 틈으로 싹 활이 들어와가지고 압이 맞아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것도 맞추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딴 사람 맞추려고 쫙 쐈는데 빗나갔어. 아유, 화살 빗나갔네. 근데 휙 가더만은 변장한 압에 그 갑옷 솔기를 확 찔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무리 인간이 장깨를 부려도 하나님 말씀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말씀을 거기 열왕기상 22장 30절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22장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22장 30절이에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니라. 그 다음에
그 밑에 34절, 왕상 22장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공부의 이 결론, 소결론을 한번 내려보면은, 자,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아합을 죽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호사밧을 책망했어요. 여호사밧 왕도 전쟁에 참여했다고 책망한 거죠. 그런데 그 책망한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네가 악한 자를 도왔다는 거예요. 악한 자를 도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악신이 역사하는 그 악한 자 도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 그래도 불쌍한데 좀 도와줘야지. 그 인간적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합 왕은요 하나님을 미워해. 오죽겠어야 자기 딸 이름이 아달랴인데, 아달랴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괴롭히시는 자. 내 딸 한번 괴롭혀 보시라고. 오죽해서 자기 딸 이름을 그렇게 짓는 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했대 여호사밧이. 그것은 뭐냐? 너도 나의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를 사랑하면 안 돼요. 연연하지 말고 딱 끊을 건 끊어야죠. 그래서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한 거예요. 자, 우리 이 말씀 역대하 19장 2절에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9장 2절. 자, 시작.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악한 자를 돕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호사밧 생애 하반기로 이렇게 넘어가면 모압 또 암몬 뭐 세일산 거민들이 연합해 가지고 막 쳐들어오잖아요. 다 그게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악한 자를 돕지 말고 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오늘 우리도 모든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 십계명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3, 4대까지 자손 대대로 갚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면 돼요? 안 되지.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있다면 아무리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고 아무리 나한테 좋게 해주고 아무리 사돈이라 할지라도 들어주면 안 되는 거야. 딱 여호사밧이 거절하고 길랄 라모촌한테 가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인간의 정보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